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말을 믿어도 될까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와서, 그렇다면 다윗을 밀고 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유다지파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자신의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찾는 기회주의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 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죠. 그랬을 때 사울이 막 울며 불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난리더니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성결하지 못한 심령은 그들의 좋은 결심을 쉽게 버리고 개처럼 그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항상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여기서 백성은 그 3,000명의 군대를 말하겠지요.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지금요, 사울이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을 2번 쓸 것도 없고요, 그냥 한 방에 끝낸답니다. 예.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신대요. 자,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따라야 될 행동이지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무엇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이 죄 짓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왕을 세우고 폐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러죠. 자,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요,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손을 들어서 같이 치는 것은요, 저게 정당방위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죽일 만한 죄를 지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단순히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야, 막 사울이 가만히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아비새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살려준 겁니다. 사울이 이뻐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내 성질대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제 우리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절제의 힘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윗이라고 그래서 우리랑 다를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기 때문이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봐줍니까?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치신답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편을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알겠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여러분한테 마주쳐서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죄합니다. 그런데 막 나를 때리고 욕하고 죽이려고 해. 죽였어요. 자, 원수는 누가 갚을까요?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난 저 왼수 못 이깁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요. 하나님의 손을 대. 무서운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끝납니다. 네. 그럼 다윗이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아까 사울이요,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3,000명이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조금 더디면은 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다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 안 돼도 운동장에 세워놓으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000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람이 많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밤에 이제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 기도원 그 넓은 홀에서 다 사람들이 잡니다. 네. 많은 사람이 자겠죠. 그래도 3,000명까지는 안 되죠. 그럼 자다가요,
밤중에 눈을 딱 뜹니다. 그러면 다 자고 나만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나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에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 화장실 간 사람, 뭐 눈 떠서 두리번거리는 사람, 뭐 물 마시는 사람 다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요, 3,000명이 일제히 잠들어가지고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해.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간지를 몰라. 이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작은 감정을 해소하는 일부터 원수 갚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판결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좀 불리하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은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살려주고 나왔기 때문이지 왕이 죽었으면 그 옆에 호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다윗의 이 말은요, 사울을 지켜줄 자는 아브넬보다 자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자, 우리가요,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렇게 엉터리 생각과 판단 가운데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자,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죠.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잡혀서 죽을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무지한 자를 해치는 것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다윗아 그러지요. 자, 인생을 살아갈 때요, 마음은 전혀 아니면서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은 정말 악당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싫으면은 이렇게 싫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 권사님처럼. 그게 차라리 더 나아요. 왜요? 그러면 피하기라도 하지. 그렇죠? 그런데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인자한 얼굴로 내 아들아. 그럼 어쩝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그래서 속으로는 전혀 좋아하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척 하는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뒤통수를 맞지 않습니다.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러지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처럼 늘 사람이 좋아지고 누구를 생전 미워하지 않는 것 같은 저쪽에 앉은 집사님들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면 금방 웃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렇게 그리고 다니는 이제 권사님 같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저쪽에 얼굴에 전혀 드러내지 않는 저쪽에 있는 인간들이 더 무섭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나 이렇게 권사님 같은 사람은 성질 났을 때 그냥 피하면 돼. 그리고 웃을 때는 기분이 좋은가 보다 가까이 가면 돼. 이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인간들은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데 조용히 뒤통수를 딱 쳐버리고 속수무책을 당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기분 좋으면 금방 헤헤 그러고 기분 나쁘면 막 그리고 다니는 인간이 착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아주 착하게 보이는 인간이나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면 얼굴에 다 써갖고 다니는 인간이나 악하기는 매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더 속을까요? 우리를 진짜 속이는 사람들은요 포커페이스입니다. 변화가 없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속지 마세요.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알겠습니까? 3,000명이나 데리고 왔다는 사실은 뭡니까? 꼭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래? 내 아들 다이다 그러지요.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알겠습니까? 그 못된 인간들은 무슨 말로 꼬신다고 그래요? 유혹한다고 그래요? 고운 말, 호리는 말로 유혹한다고 그러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말을 너무 이렇게 조근조근, 얌전하게, 이쁘게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지요. 좋아하지 마세요. 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은 무슨 말로 유혹한다고? 고운 말로, 호리는 말, 매끄러운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이런 사람 있죠. 뭐 말하다 보면요 그냥 사람 녹여버리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온대. 사기꾼들은 특히. 오늘 뭐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오늘 처음 봤는데도 전부터 너무 잘 알던 사이인 것처럼 온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네. 못된 인간은 항상 무슨 말로 온다고? 고운 말로, 호리는 말로. 네. 또 속 없는 여자들은 또 남자들은 어쩌니까? 하루아침에 혹 넘어간다. 예? 아주 며칠 걸리지도 않아. 예. 뭐한테 너한테 그렇게 나긋나긋 고운 말로, 호리는 말로 오겠어요. 내가 얘기해줄게. 너 간 쓸게 빼버리려고 온다고. 너가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지금 이 인간이 예? 다윗을 찾아서 호강시켜 주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잡아 죽이려고 온 인간이 뭐라고 불러? 내 아들 다윗이다 그러지요.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나. 왜냐하면 다 알면서 보니까. 그렇죠. 모르면서 보면 짜증이 안 날 텐데. 예. 우리는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부른 이 사울의 말은 정말 진심에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요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예. 18절에서 다윗은요 계속해서 말하지요.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느냐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죄한 자를 해치는 것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인데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이방 나라로 나를 쫓아내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4장 10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렇죠? 예.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지요. 예. 그래서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갈까 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세워놓고 야,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자기도 섬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섬기겠죠. 그게 뭡니까?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범죄하게 한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맑게 쓸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19절에서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20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되지요. 그러죠? 자, 메추라기는요, 주로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산에는요, 어쩌다 한 마리, 두 마리씩 있대요. 그런데 3,000명이나 데리고, 메추라기를 잡으러 산으로 가. 또, 자기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벼룩에. 그러니까 자기는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사울의 행위가 매우 무가치하고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정예병 3,000명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제정신입니까? 미친 겁니까? 미친 거지요. 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사는 자의 행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러면서 참 겸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이 자기를 벼룩 취급했다 그러면 어쩔 것 같아요? 분해갖고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벼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지. 자기가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요,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제일 못됐다는 거죠. 네.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말만 해도 기분 나쁜데, 거기다가 너가 죄인의 두목이야.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왕이 아니라 하다못해, 응? 군수라도 시켜줘야지, 면장이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준 거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나 벼룩만 또 못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늘 돌아보라고요. 잘난 척은 소용없다니까요.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다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자기를 낮춰 말할수록, 다윗이 왕의 자리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는데. 네. 요셉도요, 언제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나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꿈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요 높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이 말만 들으면요 완전히 회개했어. 그렇죠? 이 말만 들으면요 이제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고 정말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사울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잠시 감동받아가지고는요 누구나 사울처럼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바뀌면 어쩝니까? 또 금방 달라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우리 마음대로 너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요 믿지 않고도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줘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은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너희에게 주되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죠? 다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랬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네. 그래서요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죠?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누가 죽여준다는 것입니까? 몸에 못되는 행실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다윗과 사울이 같이 가지 않지요. 네. 말은 누가 못합니까? 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다윗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롭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알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너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두 번째 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보겠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믿는 자들은 특히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예.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란대요. 자, 사람이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귀하네요. 네. 자, 사람이 자기 생명이 귀하면은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목숨이 소중하면은 남의 목숨도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는 남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전혀 남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만 막 살기를 바래.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요, 자기 목숨을 사울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두 번째 줄 보면은,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자,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 다윗은? 그러니까 왕도 나를 지켜주세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지요. 사울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도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도 봐줬으니까 너도 나를 봐주겠지. 그럴까요?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요,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윗이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네.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이 선대했더니 원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원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지요. 자, 그런데 각기 다른 길로 가지요.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길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자의 길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의 길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우리는 연약하여서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자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